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산성교회는 1956년 4월 21일에 대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1일에 이제 여기 세종에 캠퍼스가 세워지면서 멀티 캠퍼스 교회가 되었죠. 우리 처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멀티 캠퍼스까지 나온 우리 산성교회의 모습은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말이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조촐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지금의 산성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고 과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없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정말이지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소수의 민족에 불과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님들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민족의 경계를 넘고 지역의 경계를 넘고 성별의 경계를 넘고 그리고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다르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낳고 세워지게 되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교회의 어떤 분포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실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 교회 분포 지도를 보면 책에서 제가 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좀 좋지 않은데요. 1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점이 찍힌 곳이 교회가 있던 그런 곳이죠. 저 정도도 참 많이 있는 건데요. 근데 2세기 들어서면요. 다음 사진인데요. 이게 2세기죠. 예, 이게 3세기입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거의 없다가 점점 빨간색 점이 교회의 자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3세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죠. 저렇게 크나큰 로마 제국 안에 교회의 존재는 정말 미미하고 작은데 왜 로마 제국은 이런 교회를 핍박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성장,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잘것없었던 변방의 소수 민족이 시작했던 작은 예수 운동이 도대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진 현장을, 그 당시 어떤 배경을,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당시에 주된 선교 현장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주요 그 당시 세계 안에서 주요 도시들을 이제 다녔고요. 거기에 선교 거점을 두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흔적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고고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 당시에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많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가 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에 있었겠죠. 그 안디옥, 수리아의 그 안디옥은요, 가장 많이 발견된 고대 도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안디옥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 100년쯤에 이 안디옥에는 대략 한 1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크기는 대략 3.2km의 길이에, 그리고 폭은 대략 한 1.6km 정도 되는, 그래서 면적을 보게 된다면 이제 5제곱킬로미터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도시였다라고 해요. 거기에 15만 명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상이 좀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대전의 홈페이지하고 세종의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대전 캠퍼스가 있는 정림동의 크기가요, 대략 한 6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정림동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 대략 한 18,0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거죠. 여기 세종에 있는 이 캠퍼스에 있는 이 지역은 다정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다정동이 아니라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이 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세 지역이 묶여 있는 면적이 대략 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얼마나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보니까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같은 이 밀도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비슷한 규모의 몇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15만 명. 그럼 이제 조금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 그 지역이요, 아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은 아파트가 저렇게 있으니까 많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고층 아파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주 밀집된 그런 도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로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고층 그런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립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연립주택의 이름은 인슐라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대략 한 5층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연립주택이었다라고 해요. 이 건물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도로가 형성이 되었겠죠. 근데 그렇게 뭐 넓은 도로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대요. 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좀 좁은 도로가 주로 형성이 되었고, 마차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그것도 뭐 대략 한 4m에서 6m 정도의 그런 폭에 불과해가지고 그냥 그런 도로만 봐도 얼마나 이제 그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었을지 조금 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밀집된 도시가 더욱 비좁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연립주택 안에는요, 뭐 사람들이 어쨌든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시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 고대니까 얼마나 있었겠어요? 난방잔치 없었고요, 상하수도 시설 없었습니다. 그저 벌집처럼 건물만 지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도 음식할 공간, 부엌은 이렇게 뭐 있었을 텐데 뭐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창문을 연통 삼아서 음식할 때
만들었던 연기들을 빼내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유리창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비 올 때는 어떡합니까? 비가 올 때는 조금 괜찮은 집은 가죽 더미를 이렇게 내려서 비를 막았고요. 그것조차 이제 되지 않는 집들은 그냥 천으로 이렇게 가려서 비를 막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생길 거예요.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사람들이 썼던 것은 요강 같은 것을 썼다라고요. 요강 비슷한 것을 두고 이제 그것을 용변을 처리한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버리는 그런 구덩이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길거리에 어떤 지역에 그렇게 구덩이를 파두고 거기에 또 오물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떤 경우는요 그냥 창문 밖으로 그 오물을 내다 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전 어떤 기록들에 보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 날벼락이 뭐겠어요? 오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거 어떻게 뭐 배상이든 뭐든 뭐 이렇게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뭐 판결은 이렇게 난 것도 있더라고요. 맞은 사람이 잘못이다. 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고대 도시의 상황이 있었음을 이제 짐작해 보는 거죠. 도시가 마냥 깨끗했던 그런 것이 아님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지와 쓰레기 더미 그리고 벌레 천지였고요.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났습니다. 로마 신전, 개선문, 어떤 뭐 대형 경기장, 목욕탕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들인데, 사실 이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 극히 제한된 지역 안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은 이런 연립주택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기 그지 없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나마 살아갈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산업화 당시 도시화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던 건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에도 땅을 잃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찾고자 그래도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있는 그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교체율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워낙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밀려나는 사람도 당연히 생겼겠죠. 이런 인구 교체율이 높았는데, 근데 도시 환경으로 인해서 지저분하다 보니까 질병이 좀 생기기 쉬웠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 변화가 더욱 심하게 유동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인구 교체율이 이렇게 높았다, 인구 변동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동이 잦다 보니까 사람이 이동해 오면, 도시에 오게 되면 일단 정착할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을 찾겠습니까? 완전히 모르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아는 사람 혹은 뭔가 연결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처음 정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종 집단끼리 모이는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갈등, 어떤 사회적인 분열, 서로 간의 어떤 배제와 차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도시 안에 아주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 교체율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무엇도 높았냐면 범죄율도 높았다라고 해요. 대거 유입된 사람들, 그리고 취약한 주거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대 도시에는요, 이런저런 위험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안전한 곳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생 문제 때문에 전염병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되었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잡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팍팍한 그런 곳이 또한 고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지금 우리 현대 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더 크게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배경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도시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고, 이런 도시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런 도시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요, 로마 세계의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가 있죠.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런 구별된 모습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분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차이도 뛰어넘으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인종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종과 자유인의 신분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겠어요? 어쨌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이런 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그 사회 안에서 여성들을 참 많이 포용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았습니다. 로마의 남자들은요,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러울 때면 서슴없이 이혼을 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절제한 성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잦았고요, 특히나 여자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유기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일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로마 세계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여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이런 로마 세계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유아, 유기 혹은 살해, 어떤 낙태, 간통과 이혼, 어떤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중요하게 강조했고요, 또한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존엄한 한 존재임을, 하나된 그런 한 가족임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런 직책,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환대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봤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위기와 아픔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고대 도시의 척박한 환경은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주 165년과 250년에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요,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죽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로마에서만 해도 하루에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치사율이 너무나도 높아서 어떤 도시들은 폐허가 될 지경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르게 살았다라고 해요. 목회자들은 선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 주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냈다라고 합니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용문을 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버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출생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퇴보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후손, 곧 아들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게 그 당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준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용기 있게 전염병에 맞서서 병자들을 간호하기도 했고요,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인용문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질병에 감염되어 이웃의 병을 짊어졌으며 그들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동안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대신 죽으면서 보통 허례에 지나지 않았던 일반적 공식을 현실로 만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세계의 일반 사람들은 질병이 발발했을 때 고통하는 자들을 멀리 밀어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으며 죽기도 전에 길거리에 내던지고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은 쓰레기처럼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던 거죠.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병을 짊어지고 간호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매장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인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용기와 정성과 사랑을 담았던 작은 몸짓들이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밥숟갈 하나라도 한 번 더 떠먹여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닦아주고 침구를 갈아주고 배와 등을 문질러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그냥 얼굴 한 번 더 보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그 작은 따뜻한 손길들이 병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힘이 되었고 이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것이요, 선순환을 일으켰던 것이죠. 병간호를 한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훨씬 더 높아져서 질병이 옮지 않는 건강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았던 것은 이런 어떤 병든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거나 천대받았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용문 함께 보고 싶은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간음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욕하면서도 기뻐한다. 마술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선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 전에는 부와 재산을 늘리는 수단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유를 공동재산에 놓고 궁핍한 모든 사람들과 나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터툴리안, 지난주에 함께 나누기도 했죠. 그 터툴리안도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인용문 함께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장사 지내주는 일에 익숙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모임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재산도 도와줄 부모도 없는 소년 소녀들, 난파당한 선원들,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섬으로 쫓겨나와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다. 보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들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불안정하고 위기와 위험이 상존했던 고대 도시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환대하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포괄하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그 척박한 생존 환경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얻는 것이었고요, 소망을 얻는 것이었고요, 실제적인 평안과 실제적인 안전함을 선물로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편지의 시작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보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감사함을 인사로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사랑의 수고를 주목해 봅니다. 바울이 보았던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보았을까요? 여기서 쓰여진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콥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콥토는 때리다, 맞다,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포스는요, 거기 뜻에 이어져서 역경, 고생, 고된 노동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생과 고된 노동, 위험과 아픔을 감내하는 사랑, 험난한 역경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았던 사랑의 수고는 단순한 그냥 거칠애 같은 그런 인사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어떤 사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임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야말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라는 게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자랑스럽게 나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교회, 신앙 공동체의 흔적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발걸음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거창한 것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 사소한 것 하나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그 일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만큼 아름답게 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 가지고 메마르고 척박한 이 땅이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수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 조금씩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저희들 흘려보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만 없어서 흘려보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그 사랑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냥 이 땅에 이 척박한 세상에 휩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연약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기에 주님 그 고백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먹는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발걸음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다짐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작은 말씨 하나의 정성을 담고 내 작은 몸짓 하나의 사랑을 담아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저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흥왕하여 부흥케 되는 귀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에 속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되돌아오는 누군가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용기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만 더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강건해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기적을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